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렇게 있었던 일들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어요. 매주 이렇게 교회에 일들이 있지만 지난 주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그런 일들이 있다면 화요일 같은 경우는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박은자 사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있어지는 성경 공부가 있고, 또 목요일 같은 경우는 전도국에서 전도팀들이 모여서 지역을 품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전도 현장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힘써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수요일 날은 예배들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어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마을에서 우크라이나 마을에서 이렇게 달려나와서 청소를 해요. 매주마다 마을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청소하잖아요. 청소를 하는 그때에 저는 목양실에서 예비 가정 이렇게 신랑 신부를 맞아서 같이 이렇게 나눔과 또 이렇게 미팅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유치부 아동 목장 우리 친구들은 논산의 한빛 축제에 복음을 이렇게 접하고 또 행사하는 그곳에 달려가고, 그리고 수원으로는 우리 학생 우리 목장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바이블 올림피아드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친구들이 또 오늘 있을 나다니엘 초청잔치 그 준비를 하고, 또 일부는 또 찬양 준비를 하고, 그런 일들이 한 주간에 쭉 일어났어요. 예비 가정 부부를 만나고, 그리고 저도 논산으로 가서 우리 가정의 지체들과 또 어린아이들을 격려하고 같이 만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를 마치고서는 소그룹 모임 인도하는 리더들과의 교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1월 달에는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5일, 12일, 19일 날에는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하죠? 마을별로 나다니엘 초청잔치를 해서 오늘 함께 교제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요, 재직 수련회로 함께 합니다. 나다니엘 초청잔치를 하고 마을별로 그렇게 환영의 시간들을 갖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이렇게 오후에는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교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같이 나누고, 그리고 1시 반부터 이렇게 찬양과 더불어서 재직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의 강의와 또 내용과 그리고 모임과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수요 예배 후에 같이 노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매뉴얼들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준비했어요. 그렇게 준비한 것은 그렇게 실전에 이렇게 임하게 되면 그 매뉴얼대로 뭐 하자고요? 그것을 갖다가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그렇게 미리 모임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학생 목장 안에서도 오늘 초청잔치를 준비하면서 철저히 그런 계획들을 하고 또 진행을 이렇게 꼼꼼히 체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원리들이 이렇게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따라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6장의 이 구성을 갖다가 좀 크게 이렇게 확대해서 구분을 한다면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의 내용은 여러분 어떤 그 교리적인 부분들, 그런 원리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4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6장까지의 내용은 그러한 그 원리 안에서 실천적인 삶을 살아낼 것을 담아내고 있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를 갖다가 이렇게 써서 편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갖다가 우리가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 13권의 이 편지 서신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에베소서와 더불어서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갖다가 목회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무언가를 갖다가 제시하고 전달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해서 전달하는데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가 누구냐?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그들은 하나같이 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고, 그리고 교회의 한 가족이 됐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전혀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은 여러분 지옥의 땔감,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대우했던 그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그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그러한 여러분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4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4장 1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위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 에베소서 4장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뭐 할 것이 있다? 권면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앞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위해서 너희에게 뭔가 전달을 하고 권면을 하고 좋은 것을 나눠줄 그러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 있었던 그 내용이 뭘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있어졌던 그 내용이 뭘까? 그것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좀 대표적인 단어를 한번 찾아본다고 한다면 2장 어디를 보시냐면 11절을 보세요.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아멘. 한마디로 이방인, 너희는 유대인과 어떤 관계 속에 있어요? 상종할 수 없는,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 즉 사도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그런 관계성 안에서 서로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뒤로 가서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3절 시작. 이제는 저리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어떤 사이에 있었다? 멀리 있었다. 이 단어를 갖다가 좀 그 다음 14절을 보게 되면 중간에 막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멀리 있었다, 막혀 있었다, 단절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단절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창세기로부터 쭉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여러분 뭐가 생겼어요? 여러분 거리가 생겼어요. 단절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아담과 하와 이 부부 사이에도 이 가정 가운데에도 여러분 단절이 일어나게 되죠.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 되었던 이들이 단절이 되고 분리가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가 소개되고 노아의 자녀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음으로 인해서 인류가 여러분 온 땅에 퍼지게 되죠. 언어가 혼잡해져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 따져보게 되면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일어난 것,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이렇게 부부를 이렇게 이 땅에 주셨는데 여러분 그들이 서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서로 여러분 부끄러워하고 서로 여러분 핀잔을 주고 탓하는 그런 일들이 왜 있어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부분들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단절이 일어나게 됐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녀와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 땅에 두셨죠.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명쾌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요? 그렇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에 감사하면서도 여러분 선민의식이 충만해서 오늘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그러한 민족, 그것으로 오늘 그들이 착각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 후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즉 여러분 오늘 자신들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자신들 외의 사람들을 다 이방인, 여러분 저 지옥의 땔감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갈라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도 궁극적인 그런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일어났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일어났고 이 땅에 문제가 발생한 그런 부분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에베소서는 그러한 단절의 이러한 관계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서 아멘.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소개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1장 3절을 가서 볼까요? 에베소 1장 3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3절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말합니다. 그리고서 계속해서 4절 5절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구 안에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2장 가서 보게 되면 그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요. 좀 더 3절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지요. 3절 하반절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어떤 자녀? 진노 자녀, 진노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 죄로 인해서 지옥 형벌 받을 그러한 여러분 형벌의 그 자리에 있었던 진노의 자리에 있었던 오늘 우리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2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다양한 삶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2장 13절 14절 다시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루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3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것은 비밀이었어요.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밀이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장 2절로부터 한번 볼까요? 3장 2절로부터 같이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구속의 이 경륜의 역사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경륜, 따라합니다. 계획. 예,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뭔지 그것을 사도 바울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러분 할 것 없이 다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됨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태어난 고향이 다 다르고 우리가 살아온 여러분 삶의 여정이 다 달라요. 예, 배움의 깊이도 체험한 것도 여러분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종이나 흑인종이나 황인종이나 여러분 피부색이나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여러분 침례도 여러분 여기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도 하나.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 안에서 오늘 우리를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세워진 교회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은혜와 그 사건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이 이끄시는 곳곳마다 가서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여러분 귀찮게 여겨요?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여러분 터부시 여겨요? 아니요. 이 본문의 뉘앙스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 된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을 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축복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 이것을 아는 이번 이방인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권면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뭡니까? 1절 다시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받은 그 합당한 그 일들을 행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일이 뭘까? 여러분 본문 안에서 좀 찾아본다면 3절을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 이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켜라. 따라합니다. 힘써 지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하나 된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 관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 여러분 이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오늘 이 그리스도의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백성이 됐다,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것에서 멈추고 여러분 방종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똑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관리된 그런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농사일을 알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도 농사일을 하시고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곳 농사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농작물을 이렇게 재배하는 그 밭을 잠시 이렇게 그냥 두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자라요? 풀이 자라요. 풀이 자라고요.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이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한 농작물을 갖다가 이렇게 재배하는 그 밭인지 아니면 이게 풀밭인지 잡초밭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서면 또 어떻게 해요? 가서 풀을 이렇게 뽑아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관리할 때에 이게 풀밭이 아니고 잡초밭이 아니고 작물을 재배하는 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 여러분 방관하고 여러분 방심하고 내방쳐두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베풀으신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더욱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지켜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야 할 때에 그것이 지켜질 수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고 계속해야 될 일들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왜 우리는 힘써야 됩니까? 여러분 이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는 왜 힘써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우리 영적인 삶을 관리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공격이 있다? 사탄의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있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가정 가운데 사단의 공격이 있었던 것처럼, 노아의 여러분 그 자녀와 그 사명의 길에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있었던 것처럼, 유혹과 미혹이 있었던 것처럼 사단은요 살인자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압입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불화살을 쏟아대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여러분 갈등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안에 있다지만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내 안에서 여러분 갈등을 일으켜요. 어떤 갈등?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의 갈등.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흔들리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의심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천국에서 눈뜰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여러분 큰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여러분 주의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에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왜 구원에 흔들림이 있을까? 왜 확신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있는 고백을 왜 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뭘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감정이에요. 감정. 예수를 믿고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무엇에 근거를 두느냐? 구원의 기본을 여러분 감정에 두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감정에 여러분 그렇게 기준을 삼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 어때요? 우리의 감정은 아침, 저녁, 점심 이 수시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는요 기쁠 때는 좋아합니다. 슬플 때는요 눈물도 흘립니다. 감정 따라서 여러분 이 신앙의 이 파도를 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안 좋을 때는 지옥 갈 것 같고 좋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안 좋을 때는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같고 그런 감정이 여러분 내 삶 속에 있다 보니까 내 감정을 기준 삼으면 우리의 구원에 흔들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흔들림이 있을까?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기준이 돼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합니까? 질문을 하지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유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아니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 보답하는 그런 봉사 생활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일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천국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무엇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내 삶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을 내고 있고 보람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감 있게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구원에서 멀어진 것 같고 천국에서 멀어진 것 같은 그러한 여러분 생각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가서 보면 요한일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같이 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대요. 영생을. 여러분 이 영생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볼래요?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교회 주변에 한 가게가 오픈을 했다고요. 지난번 소개했죠. 바로 여러분 가게 어떤 가게예요? 보석 가게예요. 보석 가게. 어느 날 이렇게 교회로 올라오면서 보니까 그곳의 사장님이 오신 손님에게 하나의 케이스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어떤 케이스? 뭘 담은 케이스? 보석을 담은 케이스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그 손님에게 보석 케이스를 전달해요. 그 보석 케이스 안에 뭐가 담아있다? 금이 담아있든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담아있든 보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이나 13절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 안에 초청할 때에 예수만 초청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다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이루었죠. 가정에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가족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갖다가 출산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몹쓸 짓을 했어요. 미운 짓을 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못났어도 잘났어도 잘했어도 못났어도 착한 일을 했어도 못난 일을 했어도 그는 누구예요? 부모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여러분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나는 예수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여러분 충만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까? 사단이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그렇게 찾아와서 속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로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찾아옵니다.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 영적인 삶을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교회 업무차 이렇게 은행에 들렸습니다. 은행의 업무를 보는데 이렇게 기계 앞에서 서서 업무를 봅니다. 뒤에 줄을 섰습니다. 이렇게 한 40대 가량의 젊은 남자가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에 있고 또 벨소리를 갖다가 이 볼륨 소리를 좀 올려놨는지 그 통화의 내용이 상대방의 소리도 다 들리는 겁니다. 남자친구와 이 남자분인데 동성애 이런 그 친구와 통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화기 속에 들려오는 소리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어이, 요즘 왜 전화를 안 해? 그 친구도 전화를 안 하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뒤에 있는 친구가 그 친구는 아내가 임신을 해서 정신없어. 너는 왜 전화를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전화를 받고 있는 통화하고 있는 뒤에 있는 남자가 무슨 얘기를 한 줄 압니까? 그 안에서 들려오는 그 여자의 목소리가 여인의 목소리가 왜 전화를 안 해?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얘기가 네가 나를 남자로 안 봐주잖아. 네가 나를 남자로 안 봐주잖아. 그 얘기예요. 반대로 하면은요. 네가 나를 여자로 안 봐주잖아.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화하기 싫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친구가 아니라 뭔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보여집니까? 이성 간의 어떤 그러한 관계를 갖다가 형성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지 그냥 친구 관계 이상 그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통화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나를 이성으로 받아줄 거야? 나를 남자로 볼 거야? 그럼 내가 전화하지. 여러분 노골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이 원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것, 여러분 육신이 추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따져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죄더라 말입니다. 우리 육신이 추구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은 거, 평안함, 누리고 싶은 거 따져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백해 무익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추구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죄는 하나됨을, 여러분 죄는 여러분 거룩함을 파괴합니다. 따라합니다. 죄는 하나됨을, 죄는 거룩함을 파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방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이라도 죄에 노출된 상황 속에 있습니까? 혹 뭔가 여러분 감추고 덮어두고 두 사이에서 여러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 육신이 추구하는 그런 일 가운데에 여러분 탐닉하면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부분을 끊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가사가 그래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는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 감격이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넘쳐납니까? 감사를 잃었다고 한다면, 구원의 기쁨을 잃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뭔가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공동체 하나 된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소속감이 불분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을 찾는 오늘 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온전히 주의 은혜 안에서 정결하고 정직한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이루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됨의 원리,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그것을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2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이 평안에 매는 줄 달리 표현하면 연합입니다. 이렇게 할 때 너희가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에 너희가 온전히 연합할 수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여러분 첫째는 겸손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공동체 앞에서 겸손합시다. 겸손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영적 권위 앞에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요. 또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지요.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연합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온유함입니다. 온유할 때에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고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는 달리 표현하게 되면 여러분 온유는 정중함입니다. 온유는 부드러움입니다. 온유는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신앙의 인격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삶 속에 육신의 본능 욕구를 갖다가 여러분 자제하는 그 신앙의 덕목이 뭐냐? 온유함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고요.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 가운데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사랑 가운데에서 용납하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용납한다는 것은 여러분 끝까지 품어주는 겁니다. 존중함으로 품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용납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끝까지. 따라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그것을 누가 본보여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본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안에서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은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뭐가 드러나요? 교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됨을 깨칩니다. 연합을 깨칩니다. 온유함이 없으면 여러분 혈기가 왕성합니다. 혈기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요. 혈기 부리면 하나됨을 깨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척하게 되면 하나됨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겸손해라, 온유해라,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라, 연합하라, 그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유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있는지, 가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내 직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고, 혹시라도 이 원리를 놓치고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여러분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들로 여러분 예수 믿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의 본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 그가 지금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4장 1절을 가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오늘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소개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갇힌 내가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3장을 가서 보더라도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가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부여진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는 일 가운데에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을 다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교회를 세우는 일,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 릴레이 경주가 있죠. 여러분 선수들이 뭘 넘겨줘요? 바톤을 넘겨줍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그 사명의 감당의 그 바톤을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넘겨줬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바톤을 이어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축구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예사로운 축구 선수들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국가대표라고 합니다. 국가대표. 이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다 각기 소속팀이 있습니다. 국내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고요, 해외에 소속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그 소속팀에서 다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이들을 태극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태극전사들은요 자긍심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무엇을 위해서 필드에 나가 뛰어요? 나라를 위하여 뛰는 겁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수들이요 사명감이 있습니다. 자긍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불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수들 중에 때로는요 여러분 나라를 위하거나 국가를 대표해서 국익을 위한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예를 위하고 자기의 몸을 사리고 그런 그 선수들도 때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극전사들이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는 태극 전사가 아니라 용병이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용병.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용병이 아니라 여러분 전사로 불렀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되어져서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은혜와 축복을 전수하는 그러한 시대의 사명자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공급하심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는 복된 이날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